제가 목사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말씀 그리고 강의를 좀 하시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뭐 우리 박대훈 목사님 모를 분이 안 계시죠. 그런데 사람을 소개할 때는 또 이제 자기 관점에서의 해석도 좀 중요한 것이라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 목사님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목사님 소개하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활동을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개혁 운동 파티의 책임자로서 목사님께서 일을 하셨고요. 교회 세습반대 운동 하시다가 이제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개혁실천운동연대를 창립하셨죠. 뭐 여러분들은 이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JTBC라든지 기존 언론사에서 목사님 얼굴을 많이 뵀을 것 같습니다. JTBC에서 그때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을 때 목사님 말씀을 제가 좀 듣고 이렇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그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솟구쳤던 그 시절이 좀 기억이 나고요. 그 언덕교회와 새만교회에서 좀 심호하시고 이제 아마 이제 70세에 은퇴를 좀 하실 수 있는데 조기 은퇴 65세 하시고 지금 성사한국에서 이제 파송한 사회 선교사로 이제 사십니다. 그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사님을 사실 뭐 제가 목사님 중에서 존경하는 부분들이 이제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제 손가락에 꼽을 분들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박덕근 목사님을 좀 꼽겠는데요. 조금 민망하기 대개가 시작하네요, 이제 제가. 대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회개혁과 교회개혁을 같이 붙들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사실 뭐 많은 건 아닙니다. 이제 어느 한쪽에 좀 치중하기 쉽고 그런데 목사님은 두 가지를 좀 같이 겸비하시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와 교회의 그 변화를 위해서 선지자적인 외침을 좀 외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가슴이 메마를 수 있고 또 분노나 또는 그 날카로움을 이제 가지면서 옆에 이게 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그 여유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괜히 좀 이렇게 걱정되고 좀 이렇게 뭐 한 소리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긴장을 좀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참 그런 이제 그 비판적인 그 시각과 그런 어떤 그 냉철함을 갖고 계시면서도 참 그 뜨거움이 목사님 에게서 좀 이렇게 변치 않고 계속 있는 것을 제가 늘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나는 어,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시면서 어, 교회개혁 운동이든지 또는 사회 변화를 위해서 이제 대학실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 보면 뭐 나는 뭐 특별히 그렇게 앞장서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서 내가 가장 전위에 있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그래 나는 도망가지 않고 그냥 앞자리에 좀 서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 교회개혁 운동을 위해서 사실 고초라면 참 많은 고초를 좀 받으시면서도 또 이제 소박하게 사시고 새롭게 하소서 한번 저 박등국 목사님 편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사시는지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참 이렇게 목사님을 좀 존경하게 된 그런 그 경험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자신의 그 삶이랄까 그 삶을 감사하고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참 보고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각을 세우고 일을 좀 하다 보면 자신 속에서 메말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 뜨거움을 잃지 않고 내 속에서 이미 세상을 향해서 이거 바꿔야 되고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고 했던 어떤 그 측면들을 내가 내 삶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 내가 그 뜨거움과 그 좋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운동의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교회와 세상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을 이미 자신의 그 삶에서 사시면서 그 좋은 것을
제도와 그리고 삶 속에서 많은 그 이제 기독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큰 울림과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목사님을 저희가 좀 이렇게 초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교회 개혁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또 사회를 또 개혁하고자 하는 분들 목사님께서 이런 평신도 교회 운동에 대해서 갖는 그 다소의 그 부담이나 주저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목회자들이 좀 적지 않게 있는데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이 평신도 교회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말 섞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음, 그분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에, 그런데 우리 박두근 목사님은 교회 개혁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신도의 교회들이 이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를 좀 갖고 또 격려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꼭 한번 모셔서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일평생의 일을 하셨던 분이 이 평신도 교회 운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들어야겠다. 우리가 우리 좋자고 이 평신도 교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한 시간 정도 뭐 안팎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 후에 네. 저희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또 답변하시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자존감 팍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아주 추위를 마무리를 아주 은혜롭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별거 아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목을 받았을 때 한국교회 갱신이라는 관점에서 본 평신도교회. 자,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저도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그 뜻을 풀어봤습니다. 평신도 교회의 존재가 한국교회 갱신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인가? 이제 저는 그런 질문으로 이 제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부터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신도 교회는 한국교회 갱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평신도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성직주의, 혹은 계급적 사제주의, 혹은 목회자의 제왕적 권위주의.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걸 풀지 않고는 한국교회 갱신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는 한국교회가 그 제왕적 사제주의 때문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걸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성직을 뛰어넘는 민주적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거를 평신도 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교회 존재의 의미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직주의를 뛰어넘는 어, 민주적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성직주의를 한국 교회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가 갖고 있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직분론, 교회의 직분론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
제가 떠올리는 하나의 중요한 그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역사가 이 자로슬라브 펠리칸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전통과 전통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참 잘했습니다. 이건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사실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전통이란 죽은 사람의 살아있는 신앙인 반면에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사람의 죽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어버린 신앙이 전통주의다. 전통이란 그렇지만 전통은 중요하다는 거죠. 전통주의는 나쁘지만 전통은 중요한데 전통이란 어, 죽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저는 성직주의는 제가 이제 나중에 쭉 말씀하겠습니다만은 평신도와 성직자와 구별되는 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엄격히 따져서 성경을 볼 때 신약 시대 적어도 신약 시대는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도 보면 조금씩 성직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어느 정도의 느낌을 주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맨 나중에 쓰여진 것인데 그런 의미 살짝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아직 여전히 성직주의는 없습니다. 성직주의는 사실은 교회 전통이에요. 교회 전통으로 성직자가 생긴 건데 그것이 쭉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온 거는 그 전통이 전통주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옛날에 그런 전통이 생긴 의미, 또 전통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황들,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려받은 전통을 전통주의, 절대화해서 성직자가 없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직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아주 고착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전통주의다. 왜 교회가 성직자 없으면 왜 교회가 성직자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직자 없는 교회도 얼마든지 교회다운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직주의는 일종의 성직주의가 되면 전통주의가 되는 거고 성직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없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전통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것이 제 마음속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는 보통 그 성직주의가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직주의에 빠지면 교회가 건강해질래야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개혁되기 어려운 건 뭐냐면요. 이 성직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무리 깨어있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깨어있는 교인이 다니는 교회가 성직주의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 깨어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뭐 처음에 조금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건 좀 아닌데요. 교회가 새로 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목사가 기분 나빠해요. 목사가 기분 나빠하면 결국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성직주의가 팽배해 있는 교회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부패한 성직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교회 개혁 운동할 때 제일 어려운 벽에 붙으신 건 뭐냐면요. 이 교회가 너무 단단하게 성직주의로 묶여 있다는 거죠. 가장 최근의 예로서는 이 그 명성교회예요. 명성교회 세습 반대 운동 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습이 됐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김하나 목사죠. 그 아들을 초빙하는 것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 김성환 목사님이 그 아들을 후임자로 뽑는 그 공동회의 날에 그 기간에 해외로 갔어요. 그래서 멋지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던 거죠. 이거 명성교회가 내 아들을 담임 목사로 부르는 거는 이거는 내 뜻과는 전혀 관계없고 성도들 뜻이야라고 입증하고 싶었는데 이제 정보가 간 거죠.
이거 위험합니다. 목사님 모셔서 한마디 하지 않으시면 이거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정보가 간 겁니다. 그래서 예외, 계획이 없던, 어, 건데 한국으로 급히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공동회의 하는 날, 저녁에 이제 투표를 하는데, 대형교는 이제 저녁에 예배 다 끝났는데, 보통 하는데요. 대예배 다 참석을 해가지고 한 2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광고 시간에. 아버지 목사가. 그러면서 그때 강조한 얘기가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 교인의 3대 의무와 교인의 3대 중심이라는 명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인의 3대 의무를 말한다면 뭐를 들고 싶습니까? 교인의 3대 의무. 어, 교인의 3대 의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 주일 성수, 그리고 전도인데, 그건 전도는 진정한 의미의 전도가 아니고, 에, 사람들 자기 교회를 끌어모으기. 그거 무슨 단어가 하나 없을까요? 사람들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돼. 내 교회를 끌어오는 거야. 그거를 전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3대 의무라는 거고요. 3대 중심이 뭔지 압니까? 3대 중심이 목사 중심.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뭘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담임 목사를 잘 따라가야 된다. 담임 목사의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서는 공동회의를 해서 이제 자기 아들 세습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 교회 세습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세습은 틀렸습니다. 이제 제 원고에게 자세히 쫙 나오는데 오늘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너무너무 할 말이 많고요. 너무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요. 설명을 한참 해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가 교회 3대 중심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딱 한마디만 딱 하면 교회 세습 찬성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는. 교회 세습 반대론, 교회 세습의 신학적 문제점, 또 교회 세습을 안 해야 되는 어떤 신학적 근거, 뭐 이런 것들의 설명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휴지적이에요, 휴지적.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갱신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자라간 교회 모든 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교회개혁 운동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그렇게 교회개혁 운동 뭐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학교에 가서 그 목사 후보생들을 잘 가르치시면 됩니다. 신학교를 개혁하면 교회 개혁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제가 그렇게 조언해 주신 거 고맙긴 한데요. 제 생각에 교회 개혁에서 제일 끝판에 개혁되는 것이 저는 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가 다 개혁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혁되는 것이 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 하는데 지금도 그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 신학교는, 뭔가 권력의 제가 이렇게 너무 얘기하면 신학교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흥분하겠지만, 이건 진실은 진실입니다. 신학교는 지금 현재 기존 체제의 재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기존 체제를 재생산하는데 걸맞는 사람들을 뽑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월이 좀 흐르긴 했습니다만은 종교교육 주간에 제가 어느 신학교로 말을 할까요? 이 명예가 달려 있어서 어느 신학교까지 얘기하지 않겠고 굴지의 신학교입니다. 강의하러 딱 갔는데 저를 딱 이렇게 맞이하는 분이 나타나는데 어, 그, 그 신학대학원 그 대학원의 원우 회장, 그러니까 신학대학교의 학생회장이 아니라 신학대학원 목사 코스 신학대학원의 원우회의 회장이 딱 나를 맞이하는데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요. 어깨 딱 하면서 나를 딱 맞이하는데 이건 대형교회 목사의 포스예요. 그 말투나 표현이나 그냥 대형교회 가서 또 목회하면 딱 맞는 그런 아주 권위가 딱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발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뭐 이런저런 좋은 말 많이 하겠지만 사실 신대원에서 목사 코스를 밟는 사람들이 정말 관심 기울여서 관찰하는 사람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 이 신학교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직주의 문제는 계급적 사제주의, 목회자가 왕노릇하는 거, 이거를 그 척결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 개혁은 진짜 요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가? 성경을 마구마구 그 왜곡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직주의가 교회로 틈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2세기, 3세기쯤 돼서 이제 성직자와 그리고 일반 평신도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2세기, 3세기, 4세기 이즈음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어, 로마에서 교회가 더 이상 로마 제국하에서 핍박을 받지 않고 어, 공인된 종교로서 위상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우리 지금 정확히 그 황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인시킨 사람은 이제 그 아구스투스고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교회사에 좀 약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콘스탄티누스죠. 국교로 만든 황제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죠. 교회가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관리하려니까 전문적인 이 목회자가 없이는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 그렇게 막 몰려들 때 그때 교회가 위기인 겁니다. 항상 교회 위기는 언제냐면 핍박을 받고 카타콤 같은 데서 막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교회 위기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해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또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기 훨씬 쉬워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반석 베드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은 사실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냐면 그걸 근거로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의 권위가 교황에게 이어졌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차단하려고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짓겠다 할 때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이건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거든요. 이게 같은 단어의 남성형, 여성형이에요. 베드로는 남자니까 페트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 페트로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사용했다고 하는 언어인 그 아람어가 케바인데요. 케바. 우리 한국말에는 개바라고 돼 있죠. 그게 돌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반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묻고 두 사람이 묻고 세 사람이 묻고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 사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제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건물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 중심에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그 사람들이 교회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거, 사람이 갑자기 모여들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그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여기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근데 그 현재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작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늘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어떤 매는 작업, 여는 작업을 했을 때 이미 그때 하늘에서는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하늘의 뜻을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가, 아직 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인가, 그 인도하는 그 문의 열쇠를 쥔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준 역할이 아니라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금방 나옵니다. 누가 죄를 지면 처음에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 그 다음에 교인 전체로 한 다음에 그 얘기 바로 밑에 그 모든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특권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연다는 것도 어느 특정 한 사람의 권한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 사도들, 그들 전체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이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존중하지만, 아직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아직은 모르고 있으니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맞지만 교회 일을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에 당신이 함께 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역할을 방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 몰려오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교회가 움직이는 동, 뭐랄까요, 다이나믹스, 움직이는 방식이 이제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엘 오스틴의 한가더, 조엘 오스틴 누구신지 아시죠? 그 레이크우드 교회, 미국의 가장 큰 교회죠, 지금. 제일 큰 교회 목회자인데요. 아, 굉장히 이분에게서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전병훈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고요. 이 무슨 소리? 조엘 오스틴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전병훈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야, 이 정말 이런 기복신앙에 정말 최첨단을 걷는 사람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무릎 기도, 뭐 새벽 기도, 뭐 낙타 무릎, 뭐 새벽 무릎, 뭐 어마무시하게 기도하는데 교회를 개혁해야겠다는 내가 이분보다 기도를 적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된 동기를 저에게 불어넣는 사람이 전병호 목사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야, 이분이 또 기복신앙의 정말 도사입니다, 도사. 여러분 기복신앙 전한다고 교회가 다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을 음, 잘 전해야 돼요. 정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기복신앙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늘에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정말 정말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 그리고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 이 마약에 중독돼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면요, 거의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기복신앙을 하는 이분도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교회를 개혁한다는 내가 눈물이 없다? 이건 얘기 끝난 거다. 그래서 제가 참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어요. 눈물이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분이 기복신앙을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침 기도를 합니다. 마침 기도를 하면서 뭐 그 따라서 하라고 그래. 자기를 따라서 하라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접 기도를 시키는 그날의 설교에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도 없고 부활 얘기도 없고 죄 얘기도 없고 회심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그 얘기만 한참 해놓고서는 영접 기도를 해요.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따르셨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입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이 엄청난 카리스마와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천국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작동시켜요. 그럼 결국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아니죠. 결국은 세상에서 큰 교회가 인정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들이 서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목사들끼리 만나면. 여러분들 목사들 모임에 안 가보셨죠? 이건 모든 목사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건데, 목사들이 딱 모이면 무슨 뭐 학회를 하든, 무슨 뭐, 교제를 하든, 뭐, 노예를 하든, 무슨 말을 하는지가 목사들이, 이렇게 낯선 목사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서로 묻는 게 뭔지 압니까? 그냥 알고 싶어서 궁금해 맞지 않는 거. 교인들 자, 숫자? 아,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되세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답을 해줄까요? 아, 절대로 안 해주죠. 그거는 비밀인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이해해요. 왜냐면 낯선 사람들이 맞는데 누구를 더 높은 사람으로 권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되고 누구를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으로 대해야 되고 누구를 나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으로 대해야 이게 위계 질서가 딱 서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나랑 같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이를 알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교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죠. 그렇게 교회의 중심이 목회자가 되면 결국 목회자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 목사가 큰 권위를 가지게 되려면 교회가 커져야 돼요. 그럼 교회가 커지게 되면 천국의 역사를 너무 엄격하게 이걸 관리하면 교회가 커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5천 명, 오병이어로 남자들만 5천 명을 먹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정말 위로가 됐을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막 어느 날 그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배고프고 가난한 그들을 예수님은 그날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에 시달리면서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는 힘들었겠냐. 내가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만이라도 오늘 내 말 듣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오늘만이라도 한번 배 터지게 먹어라. 물론 메뉴가 좀 약해요. 메뉴가 약해서 보리떡 두 개, 보리떡과 물론 저는 생선구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메뉴로도 충분히 응? 좋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보리떡과 이 생선으로 배불리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모세가 약속했던 메시아로 이해된 그 선지자, 이분이 왕이구나. 왕으로 모시고 싶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막 5천 명,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내고야 말았잖아요.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문제는 처음에 잘 나갔어요. 기복신앙 저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복신앙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치유 사역과 먹이는 사역에 그 비슷한 사역을 했어요. 정말 배고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위로받고 배불림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잘 했어요.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 그 대목에서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딱 브레이크를 딱 걸고 천국의 열쇠를 쫙 작동시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천국의 열쇠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 이 땅의 양식, 이걸 없어지는 땅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이런 양식, 이것을 찾아라. 이것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빵을 줬기 때문에, 먹을 걸 줬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나를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 그대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문턱까지는 왔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당신들이 당신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갈구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천국의 열쇠를 거기서 딱 작동시키십니다.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 생명의 떡이 뭐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음, 이런 얘기 쭉 하니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복음이죠. 보혈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이고 이거를 영접해야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 천국의 열쇠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대형교회 할 수 있었지. 저는 대형교회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기복신을 아무리 해도 저는 대형교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하는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로 오면 대형교회, 뭐 오정현, 김사만 저리 가라죠. 그들보다 훨씬 더 대형교회를 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만 살짝 숨기고 있으면, 천국의 열쇠만 이게 딱 포켓에 놓고 있었으면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대형교회 막 수천 개 만들었을 거예요. 막 지붕 막 여기저기 뭐 부산, 대전, 뭐 강릉 뭐 여기저기 다 세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딱 꺼낸 거죠.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왕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직주의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천국의 열쇠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목회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그, 그 사람이 성직자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천국의 열쇠를 작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아직 하나님 나라의 뜻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막 엄청난 큰 교회로 인정받고 막 뭐 좋은 일도 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칭찬받고 그런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요? 개혁이 될까요? 여러분, 개혁 안 됩니다. 그럼 포기할까요? 포기도 할 수 없어요. 참 이게 딜레마예요. 저는 교회계 운동하면서 안 되는 운동을 하는 걸 알면서 합니다. 제가 교회계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계 운동 오래 해봤는데요. 이거 하나님도 못 하십니다. 하나님도 안 되시니까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 말 다 듣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때 제가 마음에 다진 게 뭐냐면, 교회계 운동을 내가 왜 해? 그건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혹은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 뭔가 교회개혁이 될 거를 믿기 때문에 제가 교회계 운동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고,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제가 교회개혁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가라 하신 것이고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이거 해봤자 안 되는 운동인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좀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냥 그런 교회 놔두고 그냥 망하게 놔두세요. 그냥 망하게 놔두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망하게 놔둘 수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막 토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토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을 두들겨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식사 함께 하고 싶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이 포기를 못해요. 전 그래서 아무튼 교회 개혁이 힘들지만 포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할 수 없는데 교회 개혁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언자적 사명이에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야 힘을 내어라 회개하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너희들이 열 때까지 나는 두드릴 거다. 너희들이 열 때까지 나는 두드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강력한 저항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눈물 어린 예언자 운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네가티브 포지티브란 말을 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저항운동을 네가티브로 말한다면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는 건 포지티브 운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 보면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예언자적 사명과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일을 다 하신 것이죠. 물론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꼭 다 한다는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더 예언자적 사명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두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역할 분담을 잘 하면서 함께 갈 때 저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육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분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직분론. 어, 성경적 직분론은 뭘까? 이 얘기를 두 번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성직주의 혹은 계급적 사제주의 혹은 목회자의 제왕적 권위주의 여러 단계로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만 성직자라는 거예요. 혹은 목사만 사역자라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성도는 그냥 평신노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평신도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성직주의의 제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단 1도 없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 일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연결돼 있지만 어떤 거는 확실하게 단절돼 있습니다. 그 단절된 거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기복신앙도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신학자들의 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적 축복을 단 한 번도 약속하지 않아요. 약속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에 사람들이 막 뻥튀겨요. 모든 것을 막 뻥튀겨. 근데 그 문맥을 보면 그 모든 것이 기껏해 뭔지 압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 공중에 나는 새, 백합화, 내가 너희들이 이보다 중요하다. 공중에 나는 새들 먹을 거 먹잖아. 백합화, 얼마나 아름답게 옷을 입었어. 약속해 준 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 하나 빠져서 제가 약간 좀 개인적으로 서운한데요. 뭐가 빠졌을까요? 무엇을 마실까? 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가 필요해요? 주택? 그렇죠. 어디에서 살까?
이거 연락, 이거 잠깐, 그까지 끼워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없어요. 모든 것이 아주 초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 다 아는데,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거 불평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뭐 공중에 나는 새도 이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 사셨는데 우리 집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이건 구약과 신약은 확실하게 단절된 면이 있어요.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리더십도 완전히 단절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서 새 존재가 됐기 때문에요. 구약 시대처럼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이 필요 없어졌어요. 완성된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계속 가져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가 성직자다. 그리고 평신도란 말, 우리 송인수 선생님이 나는 평신도란 말을 계속 쓰고 싶다 하는 말에 왜 쓰고 싶은가 하는 의도를 제가 페이스북 글인가? 거기서 읽고서 참 감동받았어요. 이게 평신도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목회자는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이 평신도는 그런 직분을 맡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common people, 그냥 보통 사람들,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신분의 차이가 명확히 주어진 언어가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레이어티라는 이 단어가요. 근데 그걸 굳이 쓰겠다는 말은 이건 하나의 이 시대에 대한 도전이다. 이 평신도를 이 모든 성도를 평신도로 규정하는 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난 끝까지 안고 가겠다. 이것을 풀고야 말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는 평신도교회입니다. 하나의 아픔과 그 한국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표현한 뜻에서 평신도교라는 말을 계속 쓰고 싶다. 아멘. 전 동의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신도란 말, 그래서 제가 평신도란 말을 안 써야겠다 생각 한참 동안 하다가 이거 뭐 좋은 말 없을까? 아무리 쓰려고 해도 뭐 단어가 없어요. 비사제성도, 비목사성도, 목사성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일 뜻에 맞는 게 목사성도, 비목사성도. 요즘 뭐 비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쓰는데 마음에 안 알아서 참 이 다른 단어를 찾을 수 없는데 그냥 평신한 말 쓰자. 저도 아픔과 저항과 열망을 담아서 평신한 말을 계속 써야 되겠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 성경적 가르침은 모든 성도가 성직자요, 사역자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성직자란 말, 클러지라는 말이 우선 평신도란 말, 이게 레이어틴인데 헬라어로 라이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라이코스는 신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 라이코스의 또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근데 성경에서 라오스는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라오스예요. 근데 그 라오스에서 어떻게 지도자를 싹 빼고 사제를 빼고 일반 성도만 부르는 언어로 만들었을까? 이거는 라오스란 언어에 대한 왜곡이고 공격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단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단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라오스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특별히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는 많이 제사장보다는 전신자 제사장, 전신자. 이게 원래 정확한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옛날에는 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전신자 제사장. 그러니까 이 라오스란 말은 제사장 빼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지도자 포함해서 모두를 포함해서 라오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티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를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레어티다 이렇게 말해야 원래 헬라어 성경 언어에 충실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전신자 제사장론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한 세 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중개 없이 직접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요. 둘째, 교회는 한 몸이고 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서로에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모든 신자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대리자가 되며 동시에 세상의 짐과 염려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요, 사역자요, 사제인 것이죠. 자, 그럼 성직자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냐? 클러지. 이 단어는 클레로스에서 나옵니다. 클레로스. 헬라에서 헬라에서 파생되었는데요. 베드로 전서 5장 3절에 보면 너에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너에게 맡겨진 자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맡겨진 사람을 클레로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래 단어는 기업이란 뜻이에요. 기업, 분깃, 목, 누구인가 할당된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는 땅을 얘기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뜻이 덧붙여져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이란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몫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내 몫으로 하나님이 내 몫으로 삼은 자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레로스는 성직자로 말하면 안 돼요. 클레로스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마지 그 클레로스가 클러지의 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클레로스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성직자다. 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의미하는 평신도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의미하는 평신도는 없고 모두 다 성경은 성직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 3세기부터 그리고 4세기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세 가지 영역으로 말미암아 이 성직자 평신도가 계급적으로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 가지 때문인데요. 소위 전문가, 비전문가 그룹을 나누는 헬라 로마 세계의 사회 구조를 모방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업을 모방하는 거랑 비슷해요. 한국 교회가 뭔가 효율적으로 자기 교회를 운영하려면 기업의 모델을 받아와야겠구나 생각해서 목사도 CEO 타입으로 목회를 해요. 그런 것처럼 헬라 로마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전문가 비전문가로 나누니까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뭔가 조직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모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직 모델을 수용해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단절을 이제 거부한 것이죠. 주의 만찬을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이해하게 돼요. 희생제사 반복되는 거니까 제사장 집전이 필요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249년 카르타고의 주교인 키프리아누스에 이르면 성직자는 평신도로부터 확연히 구별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어 있는 제사장적 왕적 통치 모두를 대신하는 분리된 계층으로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성직자 평신도의 구별은 더욱 심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회자가 그 사제가 타락하니까 오늘 제가 한국교회 개혁이 어려웠던 것처럼 종교개혁도 교황이 타락하고 주교가 타락하고 대주교가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그 교회 개혁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루터가 확실하게 전신자 제사장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다음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직분은 계급적 특권이 아니라 섬기는 은사라는 거죠. 우리 어떤 직분을 받든지 그것은 계급적 특권이 될 수 없어요. 다 섬기는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명료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작아지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종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종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종의 자세, 섬김의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인자가 온 곳은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어, 섬기되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주러 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은 섬기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계급적 특권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약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고정된 직분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고정된 직분 제도가 전혀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가면서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 같은 모습이 약간 나타나긴 합니다만, 오늘과 같이 그렇게 확연한 직분 제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교회 직분이나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직분과 기능과 관련해서 장로라 집사란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초점이 특정한 사람이나 직분보다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맞춰져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양한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첫째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언급하고 다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이거를 계급적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가 최고의 권위, 둘째가 두 번째의 권위. 신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첫째고, 그보다 덜 무거운 짐이 둘째고, 덜 무거운 짐이 셋째다. 이런 표현이지 어떤 권위나 계급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직분에 따라서 무게가 좀 다르잖아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감당해야 될 고통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건 좀 가볍고 어떤 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첫째, 둘째 이것은 그 짐이 가장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사도들 중에는 순교당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분이 없어요, 아예. 그냥 기능의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 어떤 위계 질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인데 여기 섬기는 리더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 목사란 표현 이거 진짜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가 에베소 때도 목사가 있었네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이 목사가 바로 에베소서의 목사로 생각해요. 큰 착각입니다. 이거 목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목자라고 번역해요. 목자. 이게 포이맨인데요. 이 셰퍼드입니다. 셰퍼드. 그리고 이 목자는 사실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장로를 부르잖아요. 이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의 길을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장로를 또 감독하라. 너희들이 이 교회를 감독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잘 돌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자 이거 그냥 다 같은 거예요. 감독이 따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있고, 장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감독이라는 건 기능이지, 그게 무슨 기능이지, 그게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나중에 디도서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의 감독의 자격은, 그리고 디도서는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이렇게 하면서 감독과 장로는 그냥 서로 왔다 갔다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감독의 여건과 그리고 장로의 여건이 중요한 부분에서 다 겹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신분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과 장로의 사명이 셰퍼드, 성도들을 잘 목자로 돌보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목사로 번역되는데 이게 오역이에요. 목사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목자라고 번역해야 돼요. 성경에 목사는 없습니다.
장로는 있는데 목사는 없어요, 성경에. 아,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사실 앞에 정관사 안 붙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그룹을 주신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요. 네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담임 목사 이런 거 없어요. 네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근데 그 공동의 리더십도 지속적으로 성도들은 그 리더십 하에 있고 그 리더십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 리더고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들이 그 리더십 그룹에게 이준 사명은 뭐냐면 성도들을 잘 돌봐서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교회의 몸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자기와 함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리더십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건 사제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 반사제주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리더십 그룹을 뭐 사제는 아니지만 리더십 그룹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리더와 성도의 역할을 완전히 구분하는 이분주의도 아니에요. 이분주의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어떤 리더십 그룹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지위와 어떤 권위를 누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성도들이 어리니까 그들을 잘 키워서 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데 리더 역할이 있는 거지. 언제나 성도들을 자기 밑에 두고 그들을 거느리고 성도들은 그를 항상 순종하고 따르고 이런 구도를 고정시키도록 이 직분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플루이드, 유동적이에요. 굉장히 움직이는 거고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서 리더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우로 존경할 자로 여기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그랬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위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더라?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흐름으로 볼 때, 그 역할 분담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스리는 일에만 전적으로 자기 시간을 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 가르치는 데 좀 더 수고해야 될 은사도 있고, 또 그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에게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열 관계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사람과 그리고 말씀 가르침을 더 열심히 하는 장로들 사이에 무슨 위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을 수호하는 장로들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배로 존경하라는 말이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뒤 맥락을 보면 그들이 그 일에 너무 열심을 다하느라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할 때 생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면 그들이 생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떤 그 목사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잘 가르치는 가르침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 앞에 거는 장로.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과도하게 해석한 겁니다. 그런 기능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위계 질서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제 성경의 집분론을 이렇게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권위주의적 피라미드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맨 꼭대기에 최고 권력자가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그 꼭대기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이거 안 되고요. 권위주의적 권력형, 권력 중심 피라미드형 안 되고요. 버스형도 안 됩니다. 버스가 뭘까요? 운전사만 열심히 고생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승객처럼 그냥 편안히 룰루 랄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몸의 지체형이에요. 몸의 지체. 예수님이 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다른 모든 기능은 역할 분담이에요. 그리고 기능 사이에 누구는 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차이는 있겠으나 그 무게의 차이는 있겠으나 거기에 권위나 권력의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서로 존중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형으로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교회의 의미는 바로 교회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든 성도들은 역할 분담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다. 이것을 오늘 한국교회에 명확히 알려줘야 될 사명이 저는 평신도 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 없이도 우리 교인들이 역할 분담을 잘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 평신도 역할 분담을 잘만 하면 목사라고 하는 그런 권위 있는 직분이 없어도 이 교회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외쳐주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갱신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